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대한 막의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만
할렐루야. 3월 29일 주일 아름다운 온라인 예배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진지함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명랑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기쁜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삶은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사순절 5번째 주간, 그리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리고 어쩌면 가장 깊은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고난주 한 주간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 성도들 속에 신앙의 진지함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들을 한 번 다 읽었을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신앙의 진지함이 무엇인지, 정말 신앙의 진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은 누구신지 이 말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으셔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출정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출정식이 얼만큼 장엄하고 얼만큼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공생의 출정식은 그만 초라하고 실패 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먼저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신앙의 진지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41절에 우리 주님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이사야 61장에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은 거룩한 공생애의 출정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만 그 다음에 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살고 아니 목수 있잖아. 목수 그 아들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신앙의 진지함보다는 섣부른 말 한마디, 섣부른 생각으로 그만 하나님과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나사렛에 가서 처음 이 주님의 공생의 출정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만 말을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첫 공생의 출정식의 놀라운 천국의 역사, 천국의 맛, 천국을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귀한 중요한 찬스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서양 사람들이 그 말을 잘못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입을 치면서 아유, 요 입이 방정이지. 아, 입이 방정 맞아서. 그렇습니다. 진중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하고 때로 섣부른 말, 섣부른 판단, 섣부른 생각으로 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진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진지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지함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찬스를 놓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롯의 두 사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장 무서운 심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불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너무나도 어리석으면서 안타까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의 사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구원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이 놀라운 기회와 찬스가 눈앞에,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두 사위는 그만 그 진지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만 구원받을 그 엄청난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한 코로나19 주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차 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전조등 같은 것이 어쩌면 우한 코로나19입니다. 세상의 세계가 막지를 못합니다. 어떤 한 나라가 그 힘을 가지고 우한 코로나19를 막아서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한 코로나19는 소멸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간 다가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대, 그 무섭고 두려움, 떨림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이 깨닫고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우한 코로나19를 온 세상이 겪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겪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경고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진지함이 있습니까? 신앙의 진지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5번째 주간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가장 주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그 고난주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진지함에 옷깃을 여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두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청년아 내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신앙의 진지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압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진지함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역사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구원의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놓쳤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27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이 큰 흉년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답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성도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에 진지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에서 놓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놓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너를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냐치고 큰 흉년이 그 땅에 들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참 많은 과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답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에 진지함이 없을 때, 신실함이 없을 때, 그만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놓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저는 요즘 잠을 잘 때마다 속으로 계속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천국의 꿈을 꾸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그 천국의 꿈을 꼭 이 밤은 꾸게 해주세요. 왜 제가 요새 자꾸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침대에 잠자리에 드냐면은 제가 지난 며칠간의 꿈을 좀 이상하게 꾸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그 목사님의 차를 타고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참 나누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와보니까 그만 저와 함께 차를 타고 왔던 그 목사님이 자기 차를 끌고 가버린 겁니다. 아니, 같이 왔으면 같이 가야 될 텐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먼 길을 차를 타고 왔는데. 그리고 같이 얘기했던 목사님도 별 뭐 상관없다든지 저걸 가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나와놓고 볼 때 아니, 지갑을 안 갖고 왔습니다. 주머니 다 비었습니다. 아니, 그 먼 길에서부터 집까지 오는데 얼만큼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힘들었는지. 그게 참 마음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 친구 목사님이, 아니, 그 왜 잘하는 목사님이 한 말도 않고 가버렸을까? 또 하나 꿈을 꿨습니다. 제 꿈이야. 제 꿈 속에 우리 교회 어떤 두 분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늘 많은 여러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많이 어려움과 곤란을 당했던 그런 두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슬쩍 또 다가와서 우리 교회 그 성도 두 분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그걸마저도 다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사기를 치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얼마큼 화가 나든지 아주 꾸짖었습니다. 아니, 꿈에서는 꾸짖다 못해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만 그런 꿈들이 꾸어지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게 무슨 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섬뜩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의 꿈이 아닐까. 신앙의 진지함이 사라져버리고 무엇인가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주님을 등 돌리는 그런 모습들. 아니, 정말 우리가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꾸만 속이고 뺏고 하고 그런 신앙의 부적합한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연속적으로 그런 꿈들을 제게 꾸게 하는 것이 아닌가.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이 사순절을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더 진지함, 더 진실함, 더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4장에 경고하신 대로 지나가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 무거움을 느낍니다. 신앙의 진지함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신앙의 진지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신앙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이 저들과 많은 무리를 동행하면서 나인 성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한 무리의 장례행렬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젊은 사람을,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뒤에는 그 어미가 울면서 따라 나오고 그 뒤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거기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장례 행렬입니다. 죽은 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옵니다. 여러분, 독자하고 아들이기에 이 엄마가 얼마큼 기가 막혀서 울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이죠. 그냥 묵묵히, 그냥 슬픔에 동조하면서 따라 나설 뿐입니다. 이 장례행렬. 그리고 이 장례행렬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라들었던 많은 무리들. 여러분, 그 누구 하나, 어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해결할 실력도, 그런 힘도, 권세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장면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도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 누구 하나도 따라는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함께 힘들어하는 걸 아파하면서 따라올 수 있을지라도,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많은 동행한 무리처럼 바라는 볼 수 있을지라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지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진지함은 예수님이 나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나의 위기를, 나의 형편을, 나의 모든 상황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인류들의 죄, 사망, 고통, 여러분 질병, 낙심, 절망,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 주님이 맞다면 정확하게 주님은 예수 믿는 나를, 예수 믿는 우리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과부를 주목하면서 보시고 말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이 과부, 이제 아무도 없는 이 과부가 마음속에 울고 있는 울음을, 그 소리를, 그 외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고 있는 그 마음의 외침을 주님은 들으셨고 보셨기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진지한 외침, 진지한 간구, 진지한 기도소리, 간절한 우리의 소망들, 이것들이 주님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전 신앙의 진지함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지나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신앙의 진지함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정말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신앙의 진지함이 있다면 이 진지함의 신앙은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하여금 보시게 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주님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까? 전 이것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고난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 속에 꼭 있어야 될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의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긴 승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31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방하는 말을 편지를 써보냅니다. 항복하라는 항복하라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이쓰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갖고 가서 하나님에 펼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어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편지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진지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른 때는 혹시 몰라도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신앙의 진지함으로 주님 앞에 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두 번째 사람을 살린 말씀이 누가복음 8장 이하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과 49절에서부터 55절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 주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4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새 무리가 밀려들더라. 49절 이하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기에 이 야이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좀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만 집에서부터 사람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얼만큼 절망스럽습니까? 얼만큼 기가 막힙니까? 그때 주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회당장 그 부부 딱 이 사람만 데리고 죽은 자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은 이 딸 때문에 통곡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여러분, 그 다음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저는 신앙의 진지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지함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습니다. 신앙의 진지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진지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비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에게 죽은 것이 잔다 할 때 왜 비웃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울며 통곡했지만 솔직히 그 딸이 죽은 것이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딸아이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에 잔다 할 때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지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려도, 정말 허황되게 들려도 그 말씀을 비웃을 수가 없는 것. 이게 우리 속에는 진짜 신앙의 진지함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것이 보여져 느껴질 때마다 수도 없이 주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허황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거짓말처럼 느껴질지라도, 허황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신앙의 진지함이 없으면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한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첩첩산중 같은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우한 코로나19,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진지함이 회복될 수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찾고 얻어야 할까요? 신앙의 진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비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비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12제자를 다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굽니까? 밤모습에서 하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전체 인생을 통하여서 그는 주의 모든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비웃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였을까요?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첫 순교 제물이 된 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자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이런 자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한 가지 꼭 신앙의 진지함, 우리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비웃을 수 없는 이 신앙의 진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요, 한 주간 가장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 신앙의 진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은 경멸해도, 세상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욕해도, 세상 사람은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비웃을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포된 대로, 들려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린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진지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며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신앙의 진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점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속히 우한 코로나19가 대한민국 모든 땅에서 소멸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한 귀한 예물 주 앞에 놓으시고 헌금 기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헌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구제, 전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모저모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산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귀한 주의 소득을 얻은 10의
1조를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여 싸우니 오늘 11절 심령과 가정과 자들과 산업 위에 하늘의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꽃꽂이로 봉합니다. 그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아버지의 큰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성전 청결인으로 귀한 봉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아버지의 큰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인간인 축복의 자리에 서서 귀한 봉사를 주 앞에 올리는 그 신명들들 하나님 그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산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 우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웠던 모든 것들 저희의 생업, 사업과 직장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감췄던 만나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심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한 주한 용기 내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진지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소중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산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